하나님 아버지,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돌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통과 또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유언처럼 전하시던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닫고 또 그리하게 구원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 갖고 또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다짐하며 격려하고 용기를 걷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김지영 집사님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사모가 전한 얘기인데요. 교인들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겠다고 하면서 전한 얘기입니다. 어제 김지영 집사님은 그분이 일하고 있는 에이지케어 센터에 일을 부탁해서 갔었답니다. 근데 통상 그러하듯이 질문지가 있죠. 14일 전에 당신은 혹시 한국에 다녀오거나 일본 다녀오거나 중국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또는 혹은 그런 사람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근데 특히 꼭 집어서 루비 프린세스 여행한 사람들 만난 바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이죠. 정제 가신 우리 김정 집사님, 예, 만난 바 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목사님 여행 다녀오셔서 교회 가서 뵀습니다. 모든 제가 아는 범위에서의 그 룰은 14일이거든요. 14일 전에 다녀왔느냐, 14일 전에 만났느냐. 그리고 저는 충실하게 19일 날 돌아와서 2주 동안 꼼짝하고 그대로 집에서 격리하고 있다가 4월 2일 전혀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고 이제 교회에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위험인물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바울을 고소해서 펠릭스 총독 앞에서 고소했을 때 그들이 억지로 만들었던 그 이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세운 증인이 그렇게 이 사람 전염병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 다닌 데마다 시끄럽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부분을 저 유명한 빌 하빌 목사님의 Become a Contagious Christ,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는 책을 가지고 다시 봤습니다. 그렇죠. 그 전 고린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얘기 계속해라. 입 다물면 안 돼. 널 누가 건드리거나 널 해코지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널 동조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고요. 정말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예언이 필요할 때 그를 전파하며 또 예수님을 전달하는 컨테지어스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금요 예배 메시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고통 중에 있으며 특히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받던 날이 고통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의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죠. 온 백성들 종려나무를 떼어갖고 그 가는 길 앞에 나귀 타고 가는 예수님 앞에 호사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하고 외쳤던 그들이 오늘 아침에는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서 얘기되듯이 그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그것이 바로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리고 6 사우라 했으니 6이라는 이 부분에 다소 혼란이 있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치워라, 때려치워라.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었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그럼 너희들 좋을 때를 하고 넘겨주게 되죠. 우리는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친히 메고 골고다까지 가셨던 그 부분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입니다. 600m 그 길을 십자가를 매달고 함께 가셨던 그 고통이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인데 요 시간적인 타임테이블을 보면 사복음서가 서로 약간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3시에 세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3시라고 세 번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았고 6시에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으며 9번째 시간에 완전히 숨을 거두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히브리의 그들의 시간과 로마의 시간 계산은 틀린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계산을 그날 해가 저문 6시부터를 1시로 시작해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6시니 9시니 하는 것에다 플러스 6으로 해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 주님은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3시간 지난 12시에 온 세상이 컴컴하게 어둠으로 변했고, 그리고 나서 3시에 돌아가신 것으로 얘기됩니다. 이것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결정한다면 이 성경 이 사건 속에 분명히 기억을 할 것은 그분이 빌라도 법정에 6시에 갔었고, 그가 넘겨줘서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렸고, 12시에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됐고, 3시에 숨을 거두시면서 휘장이 벗어졌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한복음과 아까 6시라고 하는 충돌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안 맞죠. 어떻게 해석하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요한복음서는 거의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고 해파됐던 7, 80년경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의 계산법으로 했었다고 보면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하셨던 유언 같은 말씀,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죠. 십자가 외에서의 7마디의 말씀, Jesus last 7 words on the cross 라고 얘기되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사역의 모든 에센스가 다 모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에게 쓴 7이란 완전한 숫자죠. 우리가 오늘만은 이 십자가의 가상 7원 외에 다른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담아지는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를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용서하게 해서 오셨다가 그 목숨을 우리의 죄 용서의 대가로 바치신 분이시죠. 그것이 anointing sacrifice거든요. 그렇게 가신 그분이 마지막 가는 길 가운데서도 그를 배반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하는 그 군중들을 상해서 그들 용서하시옵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한다고 하는 간용을 가졌을 때 우리는 좀 더 용서할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용서한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하십시오 하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나 용서가 참으로 어렵죠. 정말 사랑하는 것은 흉내라도 낼 수 있으면 용서해, 미운 것은 여전히 미웃고 섭섭하면 섭섭한 그런 가운데 베드로 전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이 사랑이 가짜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그 마음대로 사랑한다면, 마음을 갖고 한다면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은
오른쪽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십자가는 그 극악무도한 처형 가운데 정말 심하고 나쁜 범죄자의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라고 가운데다 이렇게 세웠겠죠.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비난하고 조롱하죠. 이거 구세주라며 구해봐 하고 얘기했었을 때 나중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해결을 하죠. 그렇게 할 게 아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강도질에서 잡혔지만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얘기하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믿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때는 알 수 없죠.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다소 의견이 있죠. 오늘이라뇨. 오늘 낙원에 있다고요? 말은 서로 다른 성경을 얽혀지면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무리가 있죠. 부활하셨던 날, 내일 모레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났을 때 그 반감으로 주님을 붙들려고 할 때 아직 만들지 마라, 만나지 마라. 나 아직 하늘에 가지 못했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오늘이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 안 가셨단 말을 여기서 하고 계시고, 여러분 인용되지만 우리 영어로 된 오리지널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 달으시고 돌아가시사 무덤에 장사된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저 지옥에 갔다 오셨다고 그러죠. 어떻게 주님이 지옥에 가실 수 있겠느냐? 그 3일 동안 묻어 있는 동안 지옥에 갔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면 육체적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 되살아나시자 옥에 갇힌 자들 가시고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당장 하늘나라에 낙원에 오늘 가신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해석을 이렇게도 얘기하죠. 거기 컴마가 I'll tell you truth하고 컴마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가 아니라 I will tell the truth today. 오늘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는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점이 잘못 찍었다 얘기하는데 물리적인 부분을 일부러 해석하는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낙원이 어떤 것인가요? 낙원?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얼마 얘기했던 루비 프린세스, 그들은 그 호텔 같은 배에 정말 파라다이스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곳에 주님 안 계세요. 기도처가 있었는데도 아무도 모이지 않아요. 그것은 낙원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로마서 8장 이제는 선언적으로 얘기하죠. 주님의 영이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너는 이제부터 죄나 어떤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풀이됐다고. has made.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 아닌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이냐 내일이냐 문제가 아니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낙원에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그렇게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내 뜻에 따라서 제자 삼는 내 소명을 한다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생각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미 낙원에 사는 것입니다. 그 낙원을 준비하는 것이며 연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죠. 여자여 보십시오. 제가 아들입니다. 아들 여기 있습니다. 여자여 보옵소서.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말리 가나 혼인잔치했던 같은 편이죠. 여사여 보시옵소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40일이 됐을 때 정결의식을 위해서 성전에 갔죠. 거기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선지자인 시몬이 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 손을 들여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이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보옵나이다고 예언했죠. 그렇지만 그는 마리아에게 얘기했죠. 그가 하는 일 가운데 너는 늘 가슴에 칼을 꼽는, 빗을 꼽는 그 고통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마리아 일생이 그러했습니다. 늘 인용되는 뜻이 늘 그 아픔, 슬픔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아픔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드디어 먼저 가는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옆에 서 있는 제자에게 얘기하죠. 여기 너희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요한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셨죠. 그가 나중에 사역하는 에베소까지 모셔갔고, 에베소에 가면 그 마리아의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아예 성지로 받들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야고보 우리 알잖아요. 야고보가 있었고 또 유다스를 쓴 유다도 있고 조셉, 시몬도 있었고 많은 여동생도 있었는데 왜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평소에도 주님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어머니라고. 함께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제자들, 무엇보다 기도하고 사랑 있는 그 요한에게 맡긴 것이고, 요한은 그를 모셔다가 평생 함께 살아가면서 있어서 그가 사실은 다른 사도들은 선교로 나가서 다 순교하고 그랬었죠. 그는 자연사를 했고, 그래서 작성기 요한계시록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한다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주님의 절규죠. 이 부분은 바로 앞에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보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컵을 나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컵을 비켜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걸했고 고통했고 했던 눈물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했던 기도. 그러나 그 위대함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떻게 주님은 그를 위해서 오셨고 늘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갈 수도 있겠는데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이게 인간 예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무료로 해주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기에 말씀하신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 위대함은 순종함이 있죠.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6월은 6월절, 내일 6월에 땅 가운데 속죄의 양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핏부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랑을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시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요. 그것이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 이를 얘기하고 있는 많은 책들이 있죠. 존
오버트버그가 있었던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알 수 없는 사랑. 또 최근에 찬트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미친 사랑, 그리스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 허물들 다 예수님께 집어씌우사 대속제물로 가게 하셨죠. 그런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 있듯이 지금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렇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죄인이 되고 그랬었을 때 I have ransomed you. 내가 너를 다시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예수님 내 아들을 대가로 치러서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알 수 없는 사랑은 우리를 향한 것이죠. 그분은 빌립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우리의 그 인생을 하듯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철저하게 오셔서 비천하게 사시며 봉사하며 헌신하시다가 목숨까지 내놓고 가신 것이죠. 그런 사랑,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바쳐서 산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끊어지게 하겠느냐고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주님을 통해서만이 확인될 수 있죠.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벗겨질 수 없다고 이 상황에 다시 한번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는 코비드-19 지나갈 것입니다. 돈이 조금 없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고 그랬죠. 직장이 없어서 고민하십니까? 이때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시간을 갖고 더 실력을 쌓는 기회로 가꾸세요.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주의 뜻 가운데 살아나갈 때 이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켜서 정같이 나오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들까지도 바쳐서 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야 될 것입니다. 5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십자가에 3시간이라고 되게 6시간으로 얘기하지만 6시간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 유대 한낮 9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며 완전히 탓을 내고 피를 흘렸으니까 육신적으로도 목이 말랐겠죠. 십자가형이 사실은 그렇게 탈진해서 목마르서 죽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가시면서 성경대로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의도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도록.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그 성면 접시 그에다가 그 식초를 담궈 가지고 예수님 입술에 대주죠. 이것은 시편 69편의 얘기죠. 그들이 내게 식초 비니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실질적인 육신적인 고통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은 목마름을 다시 표현하기도 하죠. 사마리아 여인과 늘 인용되고 있지만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배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라고 했죠. 더 스프링 오브 워터가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 넘쳐 흐를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육신적인 법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더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하셨던 물가로 준 말씀이 초대일 것이고 그것은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에 굶주리고 목마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아직도 이해 못하고 저 아우성진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목말라는 하나님의 표현이었겠죠. 6번째 말씀하십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요. 우리는 이 말에 공감하기가 참 어렵죠.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패배하신 분,
이 땅에 그렇게 조롱받고 버림받았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까지 돌아가시며 뭐 하나 이루지도 못한 것 같이 느껴지는 허망한 인생. 그러나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 우리 제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주님의 기도가 그렇게 얘기하시죠. 주님 기도하죠. 아버지께 하는 기도거든요. 나를 이 땅에 와서 하라고 한 일들을 다 이룸으로 인하여 이제 영광을 드리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와서 나보고 하라고 했던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이죠. 그것이 피니스에 대해요. 그분이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아니요 창세기 시작하면서 신라곤 그들이 잃어버렸던 아담과 이브 얘기를 할 때 주님은 그래도 한마디 구원의 약속을 하시죠. 너와 뱀과 사탄과 그 여자는 영원한 원수가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 자손과 그 여자의 자손이 늘 서로 다툴 것이며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의 발목을 물겠지만 그는 네 머리를 짓이길 것이라고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박멸되는 승리를 이루는 순간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것이 사탄 마귀를 죽이고 완전히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완성이 되기에 it is finished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도 얘기하죠.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완성시키는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to finish this work를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피니시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땅 가운데 가장 주님을 닮았던 바울이 역시 고백하죠. 나 살고 죽는 거 관심 없어요.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겼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더 바랄 것도 없다고 얘기하죠. 오늘 십자가의 이 사건들을 바라보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소명의식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뜻만 이룬다면 주님의 뜻만 이룬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언제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문득 잠깐 반복했던 버퍼푸드의 2015년에 쓰던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었죠. 저는 2001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책을 읽었었고 그때 나이는 이미 50이 넘었던 나이니까 하프타임은 아니죠. 그런데 그 이어서 피니싱 웨이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 주제는 뭐예요? 지금까지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하겠다 달렸던 것들이 이제는 의미 있는 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모았다, 더 올라갔다 그런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부분이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비록 늦었지만 하프타임이 훨씬 지난 연장전이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 경주를 피니시 마쳤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려운 내용이 있었지만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켰다는 이 고백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됩니다. 마지막 7번째로 하시는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나이다. 내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에 돌아가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얘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잠자리 들면서 드리는 시편 31편의 기도이기도 하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저 거룩하시고 진리 하나님 저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잠자는 것 자체 아니요 죽는다는 자체는 잠자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밤 자고 내일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듯이 부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소녀에 대해서 다 죽었다고 울고 불고 할 때 그러지 마. 죽은 거 아니야.
삼자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도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잠시 잠들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 그 파라다이스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그렇게 너무 연연하고 울고 불고 해야 될 일이 없겠죠. 이렇게 7가지의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형을 집행하며 바라봤던 백부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일어났던 일들, 행동들 다 보면서 그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인가? 그는 진정 구세주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그 무덤에다가 묻어두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듣는 시간 1시간 전 6시쯤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전에 그 무덤에 이제 묻히시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했던 말씀 믿으시나요? 빌립이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얘기하죠. 정말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걸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말을 고백하는 거죠. 말로. 그런 분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더더더도 말고 십자가에 쓴 이 7가지 말씀이 다시 한번 믿어주고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너희들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건 놀라지 말라. Take heart. 절대 힘내라. 내가 다 이겨는 싸움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면 모두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소망들이 미래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우리를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자의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모든 것이 오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 너머의 부활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죠. 이 고통을 지나서 기적적인 일들이 이 부활주일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다 이루어진 걸 가지고 우리는 더 기도하며 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우리 순복음에 늘 삼중북보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 우선순위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는 일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풀으실 거야. 그리고 건강을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하나님 맡아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야 될 소명이 있는 동안 건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전히 여러분들도 대신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제목 코로나 바이러스 19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새롭게 하고 그 주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가를 깨닫게 하시사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이 우리 환난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래야 직접 몸을 바치셔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고쳐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 같이 어디 곳에 있든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핏값을 세운 이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하여 그들을 더욱더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표로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한국의 자존이 되는 그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우리 스스로 돌아와서 사랑 격려하며 믿음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히 갈 수 있도록 오늘 한번 다짐하고, 또 부활절 오는 주일에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